12월 달을 함께 맞이하였습니다. 12월 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일을 기념하는 달이지. 성육신하시고 우리와 같이 계셨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12월 한 달 동안은 성탄절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낮아짐을 배우는 한 달로 삼고자 12월 말씀의 주제는 낮아짐을 배우게 하소서, 이 주제로 정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함께 생각하고 기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것만으로도 낮아지심을 배웠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낮아짐을 주님 앞에 깨닫기 위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실존이 사실은 얼마나 바닥에 있는지를 깨닫는 것부터 되어져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이렇게 낮아지신 것이구나 이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이 그 자체만으로 낮아짐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참 낮은 것이구나를 이해해야 한다. 바로 이 초점에 맞추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특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묵상하다가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참 새롭게 다가온 몇몇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는 1장에서부터 6장까지가 다니엘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역사가 기록된 것이죠. 역사를 따라 쭉 기록되었습니다. 처음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곳에서 왕이 베풀어주는 음식을 먹으며 왕의 학교에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 하는 그 사건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바벨론 사건이 기록되었고 바벨론에 갔을 때 왕이 느부갓네살이라 느부갓네살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그 지혜자들의 학교에서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그 지혜자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우뚝 인정을 받게 되었는지, 그것이 2장에서부터 등장하는 느부갓네살의 꿈 이야기였고 해석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벨론 시대가 거의 끝이 날 때쯤 돼서는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 이야기 등장하죠. 그리고 그 벨사살 왕 이야기 등장하면서 벽에서부터 손이 쑥 나와서는 그 벽에다가 글을 썼다, 글자를 썼다, 그 이야기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시대가 끝이 났는가 싶었더니 6장에서는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 세상 다스릴 때 이야기 등장합니다. 그리고 메데 바사 시대까지 다니엘서는 사건을 기록하는 것으로 역사에 대한 부분을 마치게 되죠. 그런데 그 맨 마지막 역사, 페르시아가 온 세상을 지배하기까지의 그 맨 마지막 역사, 그 부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이 총독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인정받는 것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그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바벨론 시대에도 인정받고 메데 시대에도 인정받는 이 사람을 좀 뺄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다가 다리오 왕에게 별 희한한 제안 하나 하게 만들어서는 그것 빌미 삼아 죽이려고 하는 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금령 사건입니다.
요런 일 하면 죽어. 이런 일 하는 사람은 내가 금했잖아.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면 나를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최고의 벌을 내리겠어. 이게 금령인데 이 금령에 따라서 무엇을 하지 않도록 했는 보아니 섬기는 이는 왕만 섬겨야 한다. 나에게만 잘해야 된다. 다른 것에 절하는 사람들은 황제 모독죄로 죽인다. 그리고 이게 죽일 때에는 네가 천벌을 받아 죽는 것으로 모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자불에 던져서 처참하게 찢어 죽인다. 이 명령을 내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천하의 다니엘인데 모함 때문에 시기 질투하는 정치 세력 때문에 사자불에 빠지게 되는 이야기가 역사에 대한 기록 가운데 맨 마지막 역사로 나타나더라 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몰랐느냐? 아니요, 알았다니까요. 왕이 무엇을 금하는지도 알았고 왕이 금하기까지 주변에 있던 그 나쁜 사람들이 어떤 악담을 했는지도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도 알았는 거 아니? 이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알았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요. 예, 지금까지 예배드렸던 거 잠시 중단하면 되는 것이지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신앙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그 신앙 때문에 죽어야 한다면 차라리 죽는 것을 택하겠다 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의 앞에 사자굴에 빠지는 위험이 있음을 알고도 그 사자 앞에 서야 되는 줄을 알고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걸어갔던 다니엘의 모습이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천하의 다니엘인데 사자를 만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고자 합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면 어쩔 수 없이 사자 앞에 서야 했습니다. 그를 사자굴에 던지게 되었고 사자굴에 던지게 되었을 때 다리오가 자기가 만든 법에 의해 그냥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다니엘을 향해서 너의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왕도 어찌할 수 없었던 상황. 다니엘도 어쩔 수 없었던 상황. 결과는 그냥 그 앞에 서야 될 때가 있더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함께 묵상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어릴 때 들었던 다니엘 이야기, 동화책에서 들었던 그 다니엘 이야기, 사자굴에 빠졌으나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심으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다니엘이 무지한 것과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도리어 악한 것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시금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단하다. 야, 진짜 대단하다. 다니엘이 사자 앞에 사자굴에 빠졌음에도 살아났네.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대하고 지냈던 것이죠. 그런데요, 다니엘만 사자 앞에 선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사자들 앞에 서게 된 이가 또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시인인 다윗이지. 다윗이 나도 사자 앞에 서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나도 사자를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2절 얘기입니다. 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아니, 목사님, 사자같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요, 조금만 더 살펴보십시오. 사자하고 여기에 다윗이 만난 사자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 자신이 사자와 같은 사람을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자와 같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찢고 뜯는 것입니다. 원하는 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찢고 뜯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시편들에는 표제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목이 있죠, 제목. 정확히 말씀드리면 시편은 노래로 불러야 되기 때문에 이 노래는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속도로 어떠한 배경 속에 불러야 한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표제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7편의 표제어가 다윗의 시가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시가요하는 이 말은 노래를 부르기는 부르는데 이 시편을 암송하기는 암송하는데 어떻게 암송해야 되느냐면 평범하고 잔잔한 목소리, 중저음에 들으면 말랑말랑한 목소리로 노래하라는 뜻이 아니고 전혀 반대해야 됩니다. 격정적으로 고함을 치듯이 마치 화가 난 듯이 그렇게 불러야 되는 노래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분노, 모든 두려움, 그 모든 것이 쏟아질 듯이 불러야 되는 노래예요. 그게 시편 7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표제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등장하는 사자 같은 이를 만났다라고 말을 할 때 이 사자 같은 이는 그저 표현상 사자처럼 생긴 사람, 이런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물 사자나 다윗의 인생에서 만난 사자 같은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한 가지이기 때문이고 그들 앞에서 다윗이 느낀 것은 공포요, 불안이요, 염려였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7편을 기록하면서 다윗은 잠잠하게 그저 읊조리듯이 평화롭게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사자 못지않은 사자구의 소리가 등장하는 것이지. 하나님, 사자를 만났습니다. 저들은 나를 찢으려고 합니다. 저들은 나를 뜯으려고 합니다. 저들이 원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저를 죽이려고 하는 이와 같은 때를 만났습니다. 예, 다니엘만 사자를 만난 것이 아니더라고 얘기합니다. 다윗도 사자를 만났다라고 얘기한다. 다윗은 오늘 시편 7편에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들이 살아있는 사자보다도 더 나쁜가? 3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손으로 폭력을 해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그저 위험만 가하거나 두려움만 느끼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우리의 표제에는 바로 이 사자 같은 이가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명도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매우 놀라운 사실은 이 베냐민 사람인 이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은 오직 이곳에만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상하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열왕기 상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이 사람에 대한 이 이름이 정확하게 누구를 가르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에게 사자와 같이 느껴지는 그 사람은 누굴까?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 왕이지. 따라서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은 사울의 이름을 달리 표현했거나 또는 사울의 신복으로서 싸움에 능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그가 누구인지 보다도 다윗에게 그는 사자와 같은 이었습니다. 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폭력만 행사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에게 우정을 베풀었습니다. 무슨 이 사람에게 우정을 베풀었다는 말은 그 친구처럼 잘 대해줬다는 얘기가 아니고 호의를 베풀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아무런 가식 없이 요구하는 것 없이 진심을 다해 선을 베풀었다는 것을 얘기해요. 나는 저 사람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그가 나에게 하는 행동은 악으로 갚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죠. 혹시 내가 저 사람한테 뭐 실수한 게 있는가? 저 사람한테 기분 나쁘게 만든 게 있는가?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호의를 베풀었는데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악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까닭이 없습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물건을 훔쳤거나 그 사람을 괴롭혔거나 그 사람에게 나쁜 무엇인가를 꾸몄거나 한 것이 없습니다. 까닭 없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 말은 다르게 얘기하자면 그는 까닭 없이 나에게 악을 갚습니다. 까닭 없이 마치 자기 자신이 손해를 본 듯이 나에게 공격하는 것이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이 원하는 바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의 목숨이죠. 다윗의 목숨을 요구하여 어떻게 하든지 이 일에 죽음 외에는 어떤 대응도 원치 않는 행동이 계속합니다. 죽음을 원하는 이 사람들이 보인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라고 하는 인격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존경스러움, 그 모든 것을 땅바닥에 발로 밟듯이 밟아버립니다. 그러니 명예, 다윗을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서 느꼈던 다윗의 지금까지의 느낌은 다 사라지는 것이지.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 다윗이 이런 일도 했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명예가 다 부서지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다윗이 만난 사자와 같은 사람들이 벌인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상황을 조금 더 분명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자와 같은 이가 만든 최종적인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2절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앞에 있던 2절에 있던 내용 그대로, 앞에 있던 2절 내용이 무엇이냐고요? 앞에 있던 2절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이 사자처럼 나를 찢어 발기어도 나의 목숨 건져줄 사람이 없을까 두렵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때려요. 그 사람이 나에게 끊임없이 마치 내가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처럼 도리어 더 화내고 더 따지고 그렇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다 보니까 지나다 보니까 저 사람이 끊임없이 나를 비방해서 내 명예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로움이 땅바닥에 떨어졌을 뿐 아니라 짓밟히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요. 그것이 진짜 전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나랑 친하게 지내던 그 어떤 사람들도 아니 들리는 말에 나는 그래 뭐 목사님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나는 뭐 목사님하고 다른 뭐가 없는데 그런데 들리는 말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다고 하니 조심스럽네요. 전에처럼 친하게 지내기는 좀 힘들겠네요.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느낀 것이 있습니다. 사자는 나를 찢어밟힙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무엇이냐면 그 사자가 나를 찢어밟히는 동안에 나를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를 변호해줘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를 지켜줘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난 공격당하여 힘들어 죽겠는데 도리어 그 사람들이 더 멀리 떨어집니다. 나서지 않아요. 말해주지 않아요. 입 다 닫고 있어요. 아니 당신도 그때 그 현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당신도 그때 그 일을 직접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신이 말해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한 사람인지 내가 저 사람에게 악을 행한 것이 있든지 저 사람의 물건을 훔쳐온 것이 있든지 한번 말해보십시오. 말해보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잘 모릅니다.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무서운 게 무엇이냐면요. 사자와 같은 이가 나를 찢어밟히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딱 그 순간이 되면 딱 그때가 되어지면 나를 구해줄 리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떠난 거예요. 다 떠난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질렀던 다윗이 참으로 무서워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시편 7편은 600계절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다니엘만 사자를 만난 것이 아니고 나도 사자를 만난다. 이것이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호소요 주님을 찾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조금 더 고민하려고 합니다. 매우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은 타인에 대해서 매우 불친절한 해석을 합니다. 저는 지금 계속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다니엘이 사자를 만났습니다. 다윗도 만났대요. 근데 여러분 매우 불행합니다만 사실은 우리 또한 인생에서 사자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사자를 만났을 때 염려했던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 적이 골리앗보다 더 세다는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자가 자기 자신에게 미쳤던 가장 무서운 일, 사람들에게서 나를 떼어놓게 만드는 것, 나의 명예, 나의 진심, 그 모든 것들이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것. 그것 때문에 가슴 치는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 어느 날 저희 교회에 학생 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런 생각 없이, 야, 너가 집에서 사는 동안에, 집에서 부모님이랑 함께 지내는 동안에 가장 충격받을 때가 언제였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질문에 대답하던 아이가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전화 올 때요. 전화 올 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니 전화 올 때 왜 충격을 받냐 했더니, 조금 전까지요 엄마가 나한테 화내면서 분명히 목소리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화만 딱 오면은 여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엄마 목소리는 전화만 오면 바뀐대요.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니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그러세요? 왜 조금 전까지 애들한테 화가 나고 이러면서 이 산이 죽니 이렇게 하다가 전화가 오면 왜 목소리가 싹 바뀌어가지고 심지어 전화도 말 안 받고 한번 숨 고르고 여보세요 무슨 일이냐? 아니 아무 일 없어요. 왜 그러세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실은 저 집 엄마 목소리가 안 좋더라. 왜 안 좋은데? 애들 뭐라 한다고? 그 애들 왜 뭐라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둘 중에 하나는 따돌림 받아요. 엄마가 따돌림 받든지 아이가 따돌림 받든지. 저것만 말 들어보니까 아가 그렇게 못되는 아네. 그러면 우리 애가 따돌림 받아. 그 엄마 성격 더럽더라. 전화하는 목소리 들어보니까는 얼마나 가함을 질렀든지. 그러면 내가 따돌림 받아요. 우리는 뭘 두려워하느냐면요, 다윗과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 하나에 어떻게 하다가 들려진 소식 하나에 사람들은 냉정할 만큼 사자를 만난 우리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저 집 상대하지 마. 저 집 애들 집이 나빠. 저 집 애들은 문제가 있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지없이 볼품없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죠. 학교에 선생님이 부모님들을 불러서 아니 그 집에 애가 얘를 때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 이야기 들으면서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 애가 학교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애도 싸움도 하고 우리 애도 도둑질도 하고 우리 애도 선생님 속 되게 썩이는 것보다 이런 이야기에 충격을 받아요. 그런데 학교에 오신 학부모님들이 똑같이 보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 줄 알면서도, 그것이 분명한 일어난 일인 줄 알면서도 꼭 부모님들이 학교 선생님들한테 하는 똑같은 변명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애가 집에서는 안 그래요. 이렇게. 우리 애가 얼마나 착한 애인데요. 학교에 와서 나쁜 친구 만나서 그렇지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변명을 왜 할까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왜 하느냐 하면 어떻게 하든지 아이들을 대변해주고자 했어요. 만약 이 아이를 엄마마저도 포기하면, 부모마저도 포기하면 정말 따돌림 당할 거예요. 엘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휴먼 거지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니면 전거지는 뭔지 아십니까? 뒤에서부터 설명할게요. 전거지는 전세 사는 거지라는 얘기예요. 휴먼 거지는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휴먼 거지는 휴먼시 아파트에 사는 거지라는 얘기예요. 그럼 L사는 뭡니까? LH 아파트에 사는 거지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전세나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을 아이들이 엘사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몇 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8, 9, 10살이에요.
초등학교 저학년들이라고 해요. 학교 마치고 집에 가다가 우리 집 여기야. 너 LH 살아? 그때부터는 안 놀아가 된다는 거예요. 예, 제가 이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맨 꼭대기층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쫙 생기고, 아니 저는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데요. 그러면 놀아주시다 합니다.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 다 한 가지 이야기에 똑같이 결론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야기했던 그대로, 다윗이 고백했던 그대로, 나를 구해줄 이가 없습니다. 세상 살면서 사자를 만났는데 내가 찢어 발기어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나를 막아설 자가, 나를 안아줄 자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이야기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모두도 지금 똑같은 공포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 내가 가난한 것을 사람들은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실수한 것을 사람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누구보다도 우리의 현실인 줄 알기에 우리는 그것이 두려워 사람들의 가면 쓰고 있고요. 또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이중적 태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돈 모아서 그렇게 수고해서 꿈에도 서울이 무엇이고 하니, 예, 저기 저 비싼 아파트 살아. 할 수만 있으면 서울 사는 것이고, 서울 사는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강남 사는 것이고, 그래서 적어도 무시당하거나 따돌림 받거나 하지는 않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순간 복음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순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존이고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이 얼마만큼 놀라운 일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은퇴하고 나면 LH 살 겁니다. 굳이 은퇴할 때 아파트 한 채 사줘, 그렇게 하면서 은퇴할 때 교회와 은퇴 위로금을 얼마를 줄 겁니까? 뭐 아파트 한 채 살려면 몇억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 교회에서 수고한 게 얼마나 수고했는데 그거 가지고 아파트 살 돈 주니 안 주니 그 이야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저는 LH, 휴먼시아 갈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엘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엘사라고 할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두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에게 전화할 때 목소리로 가렸을 뿐이지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알지 않습니다. 저기 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참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뿐이지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사는데 뻔해요. 주공 아파트 살고요. 교회 위층에 살고요. 임대주택 살아야 하고요. 전세 살고 있고요. 그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사람들이 가까이 안 산다니까요. 그게 현실이라니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사람들을 끌어모을 만큼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한다면, 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인생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남지도 않고
어떤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느 날 기적이 차야 되는 그 순간 사람들은 따라갈 것입니다. 내가 어느 날 거동조차 힘들어서 휠체어조차도 나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 순간 사람들은 나를 따라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존인데 감추려고 자꾸 노력하지 마십시오. 아니 목사님 감추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예, 사람들은 떠나가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여기에 등장하는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복음이 왜 중요한지를 압니다. 바로 그 사정 때문에 다윗 곁에는 어떤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도 남지 않았는데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오직 한 사람, 한 분에게 집중해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다른 사람들은 내 마음, 내 진심 알아주진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분 하나님은 눈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 양심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 마음의 생각과 제 마음 깊은 곳을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못 봤다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은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할 때에도 하나님은 엄중하게 재판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누가 악인인지 누가 선한 자인지 나는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손가락질 받아서 제가 동굴에 숨고 저 어두운 곳에 숨어 있을 그때에도 주님 하고 부르면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 오시는 분이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보좌에 계시고 그 영광보좌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신 채 우리에게로 오심이 왜 그렇게도 중요한 것이냐면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어떤 순간 속에서도 주님만은 우리에게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로 오심이 복음입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제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위로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7편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해 주십시오.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나쁜 놈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하는 것 따라서 우리를 대하시는 분 아니시고 나를 정확하게 아시고 나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씀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그것이 오늘 본문 8절에 기록된 말씀. 아니 그뿐이 아니죠. 11절에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 이야기 듣습니다. 사람들이 마련해놓은 자기들의 기준에 따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 되셔서 나의 억울함에 대신 분노하신 분. 11절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매일 나의 억울함에 대해 나의 답답함에 대해 매일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격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자를 만났습니다. 찢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또한 분노하심으로 누가 그래 누가 하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편을 시작했던 1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노래함으로 시작. 사람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시편에서 제일 처음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1절 말씀 함께 합독하고자 합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아멘. 저는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내게로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걸 놓치지 마십시오. 내 인생 사는 가운데 혹시 사자를 만나거나 인생 사는 가운데 그 사자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게서 떠나가는 그와 같은 일 당하실 때 그때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떠나갈지 않고 한 분은 내게로 오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힘든 이 세상 살아가시는 동안에 이 신앙이 소중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교회 가자. 근데 교회 가면 나한테 좋은 게 뭔데? 교회 가면 나한테 유익되는 게 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인생의 쓴맛을 몰라서 그래. 여전히 부모가 챙겨주고 다 돌봐주니까 아직까지도 왜 하나님이 좋은지 몰라서 그래.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자 앞에 서게 되거든. 인생의 절벽 앞에 서게 되거든. 주님이 내게 오시는 것이 얼마만큼 큰 일인지를 고백하시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사자 앞에 서본 사람만이 발견할 수 있는 무기라고 있습니다. 힘든 때를 살아가시는 기쁜 가족 여러분, 지금은 더욱 신앙으로 살아야 할 때입니다. 내게 오시는 하나님 꼭 만나셔서 내 편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속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